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이 저녁에 이 자리에 나오신,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청년들, 그리고 우리 텐즈파이어 학생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정말 청년들이 여기 맨 앞에서 채워주는 게 아니라 여기 텐즈파이어 학생들이 먼저 앞에서 채워주니까 네, 되게 긴장이 되네요. 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좌우에 그리고 앞뒤로 계신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으면 좋겠어. 네, 이렇게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으면 좋겠어.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말로 고백하는 것이 참 힘들죠. 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 저 사랑해요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점점 이렇게 비대면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다가 이렇게 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어색해지는 그런 상황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더욱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잠잠히 믿네.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우리 품 안에 맡길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품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품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당신의 사랑을 더욱더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오는 우리 귀한 청년들, 귀한 텐즈파이어 학생들을 귀하게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온전하게 당신 앞에만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바라보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신 앞에 더욱더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당신께 온전하게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당신을 기쁘게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찬양과 이 모든 예배를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고음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다. 이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데 당신이 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당신을 예배할 수 있음에, 당신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당신만이 나의 삶의 이유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여러분과 다시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실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왔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대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인사를 좀 먼저 할까요? 제가 틴즈파이어에서 그리고 교인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는 방법으로 같이 인사를 좀 하겠습니다. 손가락 2개 펼치시고 흔들면서 평화 인사하겠습니다. 평화. 네, 평화. 어차피 손으로만 인사하니까 조금 멀리 계신 분들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저에게만 뿐만 아니라 좀 옆에 계신 분들하고도 같이 좀 인사를 나눌게요. 평화. 네, 평화. 네. 제가 이렇게 늘 평화하고 인사를 하는데요. 승리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길 바랍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부의와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함께 나눕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좀 보도록 할 텐데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로 7절의 말씀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로 7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요,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고 번갈아 읽은 후에 마지막 절 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이 드러나시게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3대 호구송이라고 하는데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아시는 분이 계셔도 딱히 반응을 기대한 건 아니었는데 이 정도까지 주는 생각을 못했네요. 3대 호구송이라고 불리는 노래들이 있습니다. 아마 노래를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목만 우선 좀 알려드릴게요. 더 너치의 사랑의 바보, 김영중 그녀가 웃잖아, 토이 좋은 사람, 이게 전설로 전해져 내려오는 3대 호구송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사를 조금만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먼저 사랑의 바보라고 하는 노래 가사 일부분이에요. 원하는 좋은 사람 나타날 때까지 난 잠시 그녀를 지켜줄 뿐이야.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기에 그걸로도 감사해. 벌써부터 명치 끝이 굉장히 답답해져 오지 않습니까? 어느 날 말없이 떠나갔는데도 그 뒷모습까지도 사랑할래. 슬슬 이렇게 냄새가 좀 납니다. 이분은 그녀가 웃잖아. 광대라도 좋아. 바보가 된다 해도 너만 기쁘면 난 그보다 더한 것도.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해도 내가 널 사랑하니까 우는 거 아픈 거 내가 할게. 넌 웃어줘. 도대체 뭐 하는 인간일까요, 이 사람은? 좋은 사람 가사입니다. 나는 혼자여도 괜찮아. 널 볼 수만 있다면 늘 너의 뒤에서 널 바라보는 그게 내가 가진 몫인 것만 같아. 주여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제가 처음에 소개한 대로 호구라고 부릅니다. 호구. 국어 사전으로 보면은요, 어수룩해서 이용해 먹기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구라고 하는 말이요, 원래는 한문이거든요. 그리고 바둑에서 쓰이는 용어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호랑이의 입처럼 벌려진 저 사이가 있는데 저기 가운데다가 내 돌을 끼워 넣으면 무조건 내 돈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거기에다가 넣는 사람을 가리켜서 호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래는 이제 호랑이의 입, 범의
아가리를 뜻하는 말이 바로 저 호구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을 한 마디로,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요, 뭐냐 하면 호구처럼 나를 잃어버리는 사람으로 살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설교가 끝, 다 집에 갑시다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공교롭게도 아직 간식이 도착을 안 했어요. 좀 아쉬운 마음으로 간식이 올 때까지 잠깐 말씀을 조금 더 볼게요.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성경이고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를 알면 이 편지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요, 그 도시 안에 항구가 2개나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많은 물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었고, 거기에 그만큼 다양한 문화가 섞여 있었고, 항구를 끼고 있는 모든 도시가 대부분 그렇듯이 미신 같은 것들이 굉장히 잘 발달해 있었고요. 여긴 게다가 항구가 2개나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잡신들을 모시는 신전과 그 중에서도 좀 규모가 큰, 우리도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을 모시는 신전이 이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 종교직을 수행하는 여사제들이 종교적인 매춘 행위를 하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바울이요, 전도 여행을 떠나서 그 도시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나와서 그곳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는 모습이 보였는데, 이게 조금 문제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문제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쓴 것이 고린도 전후서라고 하는 성경이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읽은 12장은요, 성령의 은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의 은사라고 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시나요? 성령의 은사. 네, 답이 없으실 줄 알고 제가 여기 써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성령의 은사라고 하면 방언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요. 아마 저랑 비슷하게 생각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물론 반응은 없지만 마음속 깊은 어딘가에서 동의는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언을 사람들이 왜 제일 먼저 생각하냐면요, 이게 우리가 의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남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서 듣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해도 잘 들려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부 다 비슷한 말들로 비슷한 언어로 이야기하니까. 그런 언어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말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잘 들으려고 해도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방언은요, 우리가 쓰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방언이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그 목소리와 그 말이 내 귀에 와서 탁 들어옵니다. 내가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라고 하면 가장 먼저 방언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납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도요, 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은사들이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이 사람들이 예전에 잡신을 모시던 그런 습관과 그런 문화, 풍토 같은 것들이 있어서 어떤 식으로 이게 나타나냐면요,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마치 그 잡신에게 와서 예배를 하고 찬양을 할 때처럼 크고 과대하게 사람들 앞에서 일부러 보여지기 위해서 과장되게 행동하는 겁니다. 방언을 일부러 더 큰 소리로 하고, 혼자서도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지만 사람들이 보여지는 앞에 나와서 일부러 막 뒹굴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면서, 그리고 그런 게 심하면 심할수록 성령의 임재가 더 강하게 역사한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를 마치 순위표를 매기듯이, 그래서 이번 주에 제일 인기 좋은 은사는 방언, 두 번째는 방언 통역, 세 번째는 예언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은사를 가지고 순위와 등급을 매기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바울이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게다가 어떤 분위기가 있었냐면요,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잡신들이 있었고, 신전도 제가 아까 아프로디테 하나만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신전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위기가 있었냐면, 내가 믿는 신의 이름으로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과 그 신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신을 믿는 사람과 저 신보다 내가 믿는 신이 더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걸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거죠.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신들을 저주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말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다른 사람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구절 자체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저주받은 사람이다, 유대인들이 해석하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그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의 특성을 보면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내가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다른 신들을 저주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은요, 고린도 교회에서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도 아주 비슷하고 흡사한 모습이 보여요. 지난주 수요일 날이 석가탄신일이었어요. 석가탄신일이 지나고 나서 목요일 날 아침 제가 2근 반, 3근 반, 합이 6근으로 되게 불길한 마음을 가지고 인터넷 뉴스를 열어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올해도 그 뉴스가 또 있어요. 석가탄신일에 조계사에서 석가탄신일 행사를 하는데 그 바깥에서 스피커로 찬송가를 틀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행사를 진행하는 스님을 보고 내가 좀 할 말이 있으니 좀 나오라고 그 행사에 난입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뉴스를 타는 게 아니라 다를까 올해도 또 있어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될 거는요, 사랑과 섬김뿐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른 이들을 저주해서는 안 돼요. 다른 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들을 존중할 수는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그들을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이거 가지고 오해 삼지 마세요. 물론 오해를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다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히 구별해야 됩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존중하되 그 사람들이 믿는 신은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신은 인정하지 않지만 그 한 사람은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 그 한 사람도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만든 사람이거든요. 그 한 사람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 존중하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에게 아들이 있어요. 5살 된 저랑 굉장히 비슷한 컨트롤 C V한 것 같은 굉장히 저를 닮았지만 기이하게 귀여운 아들이 있어요. 저를 닮았으면 절대 그럴 수 없긴 한데 그 아들을 보고 누군가가 이야기합니다. 너무 귀여워. 깨물어 죽여버리고 싶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내 아들을 귀여워하는 마음은 인정해요. 그렇지만 그대로 놔두진 않아요. 그렇죠? 그거예요. 그 사람들이 믿는 신은 인정하지 않지만 그 사람 자체는 존중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신앙인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른 신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모습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은사를 가지고 줄을 세우기 시작을 했어요. 예언하는 은사,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방언, 그리고 영을 분별하는 은사, 사람의 병을 낫게 하는 은사. 다양한 은사가 있는데 마치 소고기 등급을 매기듯이 툭불,
원뿔, B 뭐 이런 식으로 등급을 매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순위를 매기는 거 이게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좀 어려운 말을 쓸게요. 미안해요. 안 그래도 집중력이 떨어지는데 조금 더 어려운 말을 쓸게요. 상대적 우위의 보편성의 착각이라는 게 있어요. 되게 어렵죠. 미안합니다. 나도 이거 외우느라 시간이 좀 걸렸어요. 상대적 우위의 보편성의 착각이에요. 뭐냐면 끄어서 설명할게요. 상대적 우위는 뭐냐면요. 우리가 순위를 매기잖아요. 1등부터 1, 2, 3, 4, 5 그래서 1등이 제일 좋은 거. 그러면요. 상대적 우위는 1등 위치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내가 위에 있구나라고 느끼는 이게 상대적 우위예요. 여기까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등급을 나눠놨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게 거기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그 뒤에 붙는 게 뭐냐면 보편성의 착각이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게 모든 부분에 다 적용된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간단한 예를 들게요. 우리 중에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죠. 1등부터 어쩔 수 없이 뭐 요새 몇 명까지 있는지 모르겠지만 29등까지 등수가 매겨져요. 1등이 제일 공부 잘하는 애겠죠. 그리고 29등이 제일 공부 못하는 애일 거예요. 그거는 성적으로 순서를 매겨놓은 것뿐인데 1등이 내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쟤보다 나은 인간이야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상대적 우위의 보편성의 착각이에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은사를 가지고 기준을 나눠서 순위를 매기고 그걸 가지고 이 착각 속에 빠졌어요. 아, 방언하는 사람이 더 좋은 은사, 1등인 은사. 그러니까 내가 쟤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이야. 내가 쟤보다 더 하나님한테 가까운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차별을 두고 차등을 두고 이 모습을 보고 그것도 그 기준이 되는 게 성령께서 선물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차별을 두고 차등을 두니까 바울이 너무 답답해서 성경을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예요? 4절부터 6절까지예요. 같이 좀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구별을 짓는 사람들, 구별을 짓고 차등을 두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다른 것 같지만 아니 성령은 같아. 직분은 여러 가지이지만 그걸 주시는 주는 같아. 사역은 여러 가지이지만 그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아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를 같게 하세요.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도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같게 만드세요. 종과 주인의 구별이 없고요. 높고 낮음의 구별이 없고요.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같게 하셨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같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어떤 구원의 길도 주지 않으시면서 십자가 앞으로 다 모이게 하셨거든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같게, 하나 되게. 성령의 역사가 하나됨과 같음인데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구별을 지으니까 바울이 속이 터지는 거죠. 성령께서는 너희를 같게 만드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갈라진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자기의 몸을 찢으면서 하나로 연결하셨는데 사람들이 구별해놓은 종과 주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과 그 모든 구별을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몸을 다 찢어서 하나로 만드셨는데 왜 너희가 다시 구별하냐? 이 이야기를 바울이 애끓는 심정을 담아서 하는 겁니다. 성령은 같아요. 하나님은 같으세요. 그 한 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도 각자 다른 은사를 주시지만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로 우리를 만드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 어떤 은사도요, 높고 낮음을 평가할 수 없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은사 3가지가 있는데요. 은사 탑3. 랭킹 1이 뭐냐면요, 방언이에요. 2번째가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3번째가 예언하는 은사예요. 그런데 이 은사 3가지에 대해서, 이 탑3 은사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 아주 세밀하게 다 써놨어요. 제한사항들과 뭐를 해서는 되고 만약에 어떤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그냥 입 다물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4장이에요. 체크해놓고 나중에 읽어보세요. 방언하는 거, 방언 통역하는 거, 예언하는 거. 왜 이렇게 많은 제한사항들을 성경에 한 장 분량이나 써놨을까요? 사람들 눈에 잘 띄는 은사들이에요. 방언을 통역하는 거, 그리고 예언하는 거. 그런데 사람들 눈에 잘 띄는 은사인 만큼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실제 총을 가지고 사격을 하는 실탄 사격장에 가면요, 주의사항이 한 벽 가득 적혀 있어요. 왜냐하면 위험하니까요. 지켜야 될 게 많으니까요. 그래서 방언 통역, 예언, 그 당시에 사람들이 눈에 보여지고 사람들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은사들에 대해서 주의사항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은사는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주체는요, 성령이세요. 성령이 주가 되시는 거고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이 드러나심으로 끝나야 돼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 가운데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앞에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 셀에서 리드를 하는 사람들, 인도자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 저나 다른 사역자들이요. 이런 사람들 특별히 더 조심해야 돼요. 더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우리를 다 만나주세요. 앞에서 찬양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요. 아무도 보이지 않는 저 뒤에서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지금도 뒤에서 애쓰는, 앞에를 한 번도 못 보고 화면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방송 부스 뒤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 곁에 가까이 계신다고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구별하고 우리가 구분짓고?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공동체가 하나 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7절 말씀을 바울이 쓴 겁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좀 읽어볼게요. 한 목소리 내서 같이 좀 읽어봅시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이 계시는 증거를 주신 것은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은사들이 있어요. 그 목적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예요.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데 사람들은 쉽게 착각해요. 앞에 주어가 성령께서 아니면 하나님께서가 아니라 내가가 붙으면 그때부터는 교만이에요. 나 방언할 줄 알아. 표현 바꾸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로 방언을 주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찬양의 은사를 주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섬기는 은사를 주셨어. 내가 봉사하는 거야. 나 아니면 거기 안 돌아가. 아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십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람은 교만함으로 인하여 그 자리에서 찍어내버림을 당하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겠죠. 은사를 가진 사람들, 우리 모두 다 각자 은사가 있지만 은사를 가진 자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나는 사라지고 오직 성령께서만 드러나시게 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인물 한 명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허든슨 테일러라고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 말씀을 통해서 들어봤던 사람일 겁니다. 중국 선교의 선구자예요. 그런데 그냥 중국 선교의 선구자 정도가 아니라 중국도 외곽 지역은 이제 다른 나라는 이게 접경에 있는 지역은 외부에서 활발하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 허든슨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은 중국 내부에 안쪽에 사람들이 손이 닿지 않는 그곳에 중국 내지 선교회라고 하는 걸 설립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73세까지 중국에서 선교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인물은요, 이 허든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가 아니에요. 이분의 뒤를 이어서 이대로 그 선교회의 총재로 지냈던 딕슨 에드워드 호스트라고 하는, 지금 여러분들이 본 저 빨간 원 안에 있는 분이에요. 이분은요, 그 허든슨 테일러의 선교사의 뒤를 이어서 35년 동안 총재로 지내면서 엄청난 일들을 했어요. 허든슨 테일러가 자리에서 물러날 때 선교사가 중국 내지 선교회에 소속된 선교사가 640명이었는데 나중에 이 호스트라고 하는 분이 35년 동안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선교사가 거의 2배, 1200명까지 늘었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의화단 사건이라고 중국 안에서 반기독교 이 저항운동 같은 게 일어나서 선교사들이 60여 명 정도가 살해당하는 큰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그 지도력과 기도로 외부에서 200명의 선교사들이 더 들어와요. 그래서 훨씬 더 부흥하는 대단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냐면요, 이 딕슨 에드워드 호스트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35년 동안 긴 세월 동안 선교단체를 이끌었고 그동안 앞선 허든슨 테일러에 비해서 결코 뒤지지 않는 대단한 업적들을 이뤘는데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2009년에 이 사람에 대한 자료를 찾고 찾아서 책을 한 권을 냈는데 그 책이 80페이지밖에 안 돼요. 자기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이게 있었던 건데 사라진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기록을 남기지 않았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자기 이름이 남겨지는 게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만 남으면 된다. 그게 이 사람의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2009년에 발간된 책 이름이 잊히기 위해 산 사람이에요. 잊혀지기 위해 산 사람. 성령의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공동의 이익을 위해 사역할 때 우리는 이 사람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그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사명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7장 10절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칠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것이 신앙인으로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몸된 교회 가운데 각자의 사명대로 일을 할 때 그 모든 일들이 마친 후에 하나님 앞에 드릴 우리의 유일한 고백이어야 합니다. 저는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저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게 저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고, 그리고 그 고백 한마디를 위하여 우리의 평생을 살아가더라도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내 삶에서 드러나길 마음의 소원으로 품고 살아가시는 젊은이 교회 팀집하여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라고 하는 이 찬양, 같이 찬양을 부를 텐데요, 같이 찬양을 하고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드러나지 않기 원합니다. 내 삶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교회 가운데서 내가 맡고 있는 내 일들, 아니요, 내 일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일들이었어요.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주 대신 하나님만 드러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 우리 다시 한 번만 고백합시다.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사랑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니.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주님은 나의 아버지, 내 사랑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살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 찬양하며 살리라,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님이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삶에서 나라고 하는 단어를 아예 지워주십시오. 내 삶을 통해서 먼 훗날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난 그저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한 분만 드러나면 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나에게 부어주신 은사를 통해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게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붙잡아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 이 기도 제목 하나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는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인생을 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담대히 고백할 수 있게 원합니다. 주님, 제가 정말 합장이요 예수 그리스도만 나를 통하여 사는 것이 내가 나의 이름을 원합니다. 그 그리스도를 사는 것을 내 주님이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사를 나를 위하여 바른 사람에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할 수 있게 달라고 아버지 이 시간 내가 간절히 주님을 알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 주여하시옵소서. 내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정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아버지가 내 삶을 주시며 아버지 도와주시고 연락하오니 아버지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있어서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사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 보시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말씀으로 주시는 성령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경륜께서 은사로 하나님 사모하는 인간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고 만나주시고 저분의 삶을 통하여 내 그것을 마치는 내 삶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이 살아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내 인생이 내 거라고 생각해서 걱정이 많았고 내 삶의 대책을 내가 세워야지만 된다라고 생각해서 염려가 그렇게 많았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아멘. 내 인생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아멘. 내 모든 걱정과 염려도 주님 손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모든 걱정과 염려,
나의 고민과 어려움들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십시오. 나의 모든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어려움들과 내 삶의 모든 문제들과 나를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모든 것들 주님 손에 맡기오니 주님께서 내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이 기도 제목으로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내 삶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내 삶의 염려와 걱정, 하나님, 나를 두렵게 하고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의 주도권이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역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올려놓사오니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 걱정이 내 걱정이 아닙니다. 염려가 나의 염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고 계시며 나의 염려가 아니고 나의 걱정이 아닙니다. 또한 주님께서만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 내 삶을 이끄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의 걱정하고 염려를 하나님, 나의 미래와 나의 성격과 나의 관계들과 하나님, 미래를 향한 나의 그런 이 마음까지 다 주님 앞에 맡겨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만 주님께서만 내 삶을 붙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심을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정면들의 삶에 하나님 근접하여 삶에 하나님 정신들의 삶에 모든 이들의 삶에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내 삶을 주장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의 감사합니다. 나의 말을 맡깁니다. 나의 입술을 맡깁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정말 기대하오니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개인과 아버지 일하시는 아버지 역사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도 모르게 구별을 짓고 있었고 예수께서 몸을 찢으며 하나 되게 만들으셨는데 내 마음의 벽을 다시 세우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우리의 뜻과 판단으로 나누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사를 가지고 성령의 일하심을 따라 하나가 되게 모두가 같은 이들이 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아름다운 공동체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 삶이 내 것인 줄 알고 내 삶에 대한 걱정과 염려도 다 내가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내 삶이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삶의 모든 걱정과 염려, 장래를 향한 걱정이든 관계의 걱정이든 나의 가정에 대한 모든 염려든 다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으로 우리의 삶을 구석구석 살펴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우리 삶 가운데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부어주시고 그 은사를 통하여 하나 되게 하신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간절히 소원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젊은이 교회 팀집하여 모든 이들의 삶의 발걸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